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의 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그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무 오늘은 헷 여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다윗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 또 그 조상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 준 것처럼 말씀을 해 준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이런 어떤 저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우리 육성같이 이렇게 들려준다든지 어떤 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 꿈 매일 꾸잖아요. 매일 꾸지만 그 꿈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한 꿈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깨달음도 우리가 깨달음도 가질 수 있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깨달음일 수 있을까? 그걸 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오늘 이 솔로몬 아버지의 그 아버지 조상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신앙으로 출발해 가지고 쭉 가는데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비슷한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가거라 저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일러준다면 그걸 일러주는 대로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권능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힘으로 이렇게 억압을 해 가지고 간다면 안 쫓아갈 사람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오늘 깨닫고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떤 느낌을 주시고 이런 어떤 상황이었고 상태였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늘 부족했고 그리고 또 내 가는 길이 옳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형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난히 누구한테만 사랑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막내로 태어난 이 아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하나님은 정말 문제성이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는 자 다윗 이렇게 할 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행동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하는 내게 달린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늘 찾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가 있고 이러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형들을 제치고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모순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많은 모순이 발생하죠. 그 형님들이 무슨 뭐 그릇된 자라든지 못쓸 자라든지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준수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군대 가서도 이렇게 상당히 군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정당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흘러내려가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예. 그래서 형님들 다 제쳐버리고 막내한테다 기름을 부어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늘 문제마다 상황마다 어려울 때마다 좋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당시라든지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많고 아우로 태어나가지고 그 형님들의 설화에서 형님을 제치고 출세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출세, 그 이상 따라올 수 있는 뭐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대단한 그런 어떤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정치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똑바로 간다고 가는 것 같은데 실수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백항목궁에서 이렇게 왕궁을 지어놓고 다 정말 행복하죠. 뭐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어떤 군사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안정도 찾았고, 그런 거 얼마나 안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죠.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참 정당한 이런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아니 누구에게 내 전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늘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아들에게 복을 주리니 그 아들이 결국은 주의 전을 지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은 내 뒤에 태어나는 이놈이 내가 짓고 싶다고 했던 그 성전을 지을 자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의중에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 뒤에 태어나는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이 솔로몬만 태어난 거 아니죠. 솔로몬의 형제, 솔로몬보다 송년, 4명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막내였어요. 그럼 솔로몬,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4명인데, 그 4명 중에도 또 이 솔로몬은 막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태어나는 아들, 그럼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라고 본다면, 그럼 첫째 아들이 그 일을 해야지. 그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다윗, 너의 후손에게서 정말 주의 전을 지을 자가 올 것이라, 반석 교회를 지을 자가 올 것이라, 교회가 되도록 할 자가 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떤 생명적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이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영적인지 육적인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만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짓는 자로 하여금 이 솔로몬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늘 사람은 오해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꾸 실수. 왜? 인간적, 왜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어떤 음성, 가는 길,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보셨을 때 딱 맞는 길인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옳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은지 그른지 누가 아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 아니라 이 다윗의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자도 있는데, 야곱도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그 사람들의 조상들에게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계통이었는데, 근데 야곱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어떤 일을 벌려버립니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 소생을, 첫째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때, 그러니까 마누라가 많으면 그러면 뭐 순서 질서를 따라서 뭐 관리를 하든지, 그럴 능력이 없으면 마누라를 많이 얻지 말든지 뭐 이래야지. 많이 얻어놓고 관리도 못하고 자식 많이 낳아놓고 패내하고, 이게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는 길이 안 맞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럼 그 자식, 그 여자의 소생만 하나님이 그럼 사랑하는 소생이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아니거든. 그 첫째 아들은 부모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자기 감히 내 침상에 네가 감히 올라와서 그럴 수 있어 해가지고 밑봐가지고 그만 장자 계열에서 제쳐버리고, 둘째, 셋째 아들은 좀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 또 제쳐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넷째 유다에게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장자 역할을 넷째한테다 줬는데, 그 넷째는 또 넷째대로 뭐죠? 제대로 했습니까요? 딱 마누라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아라, 가나안과는 피를 섞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를 딱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도 첫째, 둘째, 셋째 그만 다 죽어버리고 뭐 문제가 심각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하나님 뜻대로 흐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왜 그러냐? 전부 인간적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 인간적인 이 어떤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막 편애하는 것 때문에 뭐 다른 형님들보다도 뭐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 아들을 더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 형님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정말 정신이었다면 그런 편애를 해서 되겠습니까요? 안 되겠죠. 화만 내도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는 길이 어긋나 버리고 다 이러는 건데, 이렇게 막 어느 자식은 좋아하고 어느 자식은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니 그만 미움받아갖고 형님들이 그 동생을 내버려 두려고 그러겠어요. 그만 애굽에 뭐 애굽인지 뭔지 모르고 하여튼 지나가는 장사꾼한테 팔아버렸대.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야곱의 어떤 반대되는 어떤 뭐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장사꾼으로 지나가는데 그걸 팔아버렸다 이게요. 뭐 데려가서 종을 해먹든지 뭐 쌀만 보듯이 구워 먹든지 그냥 팔아버린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뭐 이렇게 뭐 결국 알고 보니까 뭐죠? 뭐 그게 하나님이 뭐 어떤 뜻이었나 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연결을 짓는데, 여러분 그 팔려갔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거지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길이 정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에 이제 이렇게 뭐 430년 동안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가지고 막 손을 이루고 막 거기서 막 살고 그래가지고 막 탈출을 해 나오고 막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당신의 백성이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빠진 거기서 다시
구출해 내는 방식인 것이지 꼭 그렇게 돌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죠. 광야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정탐꾼 12명을 이렇게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들으니까 이놈들이 전부 이상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를 계산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으로 40년이라는 것을 광야를 돌린 거지, 광야를 40년 꼭 돌려야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었죠, 여러분. 예. 그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어떤 행편을 헤아리셔서 합력해서 또 어떤 선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걸음마라는 게,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마가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지금 모든 여정이 듣고 보니까 전부 어긋났고 문제투성인데,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나고 너무너무 허물 많지만 그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응? 내 잘한 거 못한 거 따져갖고 딱딱 갚아준다면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자도 하나도 안 되는 거고 우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못나고 부족하고 참 이 실수가 많은 나를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쪽으로 계속 유도해 간다. 영적으로 마음의 어떤 감정,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이끌어가고 있다. 전부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라고. 여러분,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 신앙이라는 게 되는 거다 이거요. 무슨 내 의지로 막 땅을 불어가고 막 고집세가고 막 능력 있어가고 막 해나가고 그러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로 나 된 것이지 하나님으로 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예.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마가,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옳은 길이다, 선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어그러질까, 잡으면 터질까 이렇게 저렇게 보살피면서 이끌어가니, 내가 오늘 여기까지 돼서 나 되어 있는 것은, 성도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 남은 시간도 우리가 또 실수 안 하고 산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상황마다 문제마다 찾는 자, 사랑받는 자, 찾는 자라면 하나님은 나를 뭐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뭐죠? 이끌어가 줄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더니 요셉이 또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요셉이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애굽 여자를 얻어갖고 또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그럼 그때라도 그럼 이 정신을 차려갖고 장자는 장자의 복을, 차자는 차자의 복을 줘야 되는데, 또 아버지 그 사람이 뭐 또 나이가 들어가고 정신이 뭐 이상해졌는지 그 자식들한테 또 축복을 하는 거 보니까 또 이상한 그 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또 이렇게 손을 어긋맞춰가고 축복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저렇게 나름대로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거예요.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모세의 위대한 것이 그냥 이런 세상까지 우리가 깊이까지 들어가 봐야, 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충성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보니까 야곱이라는 자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 겁니까? 장자도 루벤도 버리고 시몬 레이도 버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사실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사실 그 9장에 보면 그 저주성에 가까운 내용들을 그 아들놈의 그 기질을 따라서 그냥 막 아버지가 막 이렇게 뭐 말씀을 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받아 있는 그들이 광야를 돌고 있는 애굽에서 나온 400 거의 한 200만 명 되는 그것들이 전부 그 12지파의 아들 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놈들이 그런 복을 받아가고 그런 저주성 가까운 말씀을 받아가고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모나고 상황마다 원망하고 패배하고 막 뒤집고 싸움박질하고 막 이 난장판 치는 그런 무리 였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대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영혼이 바로 서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실수 많은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고 이렇게 보살피는 것처럼 모세가 얼마나 그들이 그 나쁜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도록 하는, 그런 온 집에 그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래서 온 집에 충성됩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지. 그러나 참 그래 우리 이 모세 같은 이가 그렇게 깨닫고 자기도 원래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자지만 그렇게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고 또 백성을 대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다 그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나도 버려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안 버려버리고 싶겠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상황마다 40년 동안 인생의 절반이라고 하는 40년 동안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모세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위대성이 거기 있었더라는 겁니다. 무슨 그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너무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수준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였더니 성공을 했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사실은 길은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위대하니까 우리는 너무 못 미치니까 이런 뜻이 아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솔로몬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솔로몬 같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럽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럼 여러분 이 이상 표현을 어떻게 더 하겠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심히 많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여러분 넓은 마음에다 그 지혜를 총명을 다 담아줬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지혜는 여러분 애굽의 지혜 이런 동양의 지혜 대단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이 동양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시계표를 만들고 음표를 만들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지금 몇인 줄 알겠어요? 시간이 만들어진 이런 것도 여러분 이 동양의 지혜라는 게 문자를 만드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혜인데 이런 지혜보다도 뛰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 돌이 하나를 25톤짜리 실을 수 없는 돌의 크기예요. 그걸 무슨 재주로 밀어다가 그걸 쌓아 올렸냐 이거야. 137m나 되는 그 높이를. 그런 지혜를 여러분 애굽이 갖고 있는데 애굽의 지혜보다도 더하다고 그렇게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뿐 아니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러나 잠언 지혜 3천 말하고 그 노래를 1,005이며 초목, 백항목, 우슬조 다음에 나는 무슨 그런 풀, 짐승새, 여러분 지금 현재를 한번 보세요. 초목학자, 무슨 생물학자, 음악만 잘해도 그 어마어마한 예술학자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하나만 잘해도 막 세계에 이름이 나가지고 막 노벨상을 받고 이 난리인데 이걸 전부를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 여러분 전체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다 가지고 이런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요. 너무너무 대단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혼을 이렇게 하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도 낳게 되고 그럼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밥 먹여주고 뭐 울면은 이렇게 울지 않게 이렇게 뭐 다독 끓여주고 뭐 개울 때 뭐 옷 사입히고 뭐 이런 것뿐이지 자식을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바로 키우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자식을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막 쫙 이런 나열을 해놓고 상상을 초월하죠. 시편 시가를 읽어보세요. 누가 감히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지구 인류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없어요.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원조가 돼가지고 음악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이게 전부 원조예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그 솔로몬이 말한 이 내용이 결국 어디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던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 줘서 솔로몬이 이런 것을 기록하고 이것이 원조가 돼가지고 또 막 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 대단하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더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비 다윗이 사실 솔로몬에게는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4명이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제치고 넷째 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위가 물러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예. 어머니 바세바가 나단하고 둘이서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연세가 들어갔고 이제 눈이 좀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죽을 때 내 아들 다 제끼고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된다고 막 다짐을 받아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다짐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왕위가 물러간 겁니다. 이거 아주 무슨 이거 첩보작전처럼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도니아가 아주 준수한 본처에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저기 전쟁하러 나가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이 궁에서 이런 일을 벌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아도니아 돌아오는 거 요압 장군하고 둘이 막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왜 다윗이 그 솔로몬 넷째 아들 자기 부인도 이게 뭔가 이상한 방법으로 얻은 부인이 지금 바세바 아닙니까? 그 이상한 방법으로 얻은 이 바세바에게서 난 그것도 첫째도 아니고 넷째 이걸 어떻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라고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도 형제들의 막내였기 때문에 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막내,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낳은 총체적인 아들 중에 막내 솔로몬을 같은 처지의 막내라는 솔로몬을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바세바를 얻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가히 하지 않는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호통을 치니까 다윗이 막 회개를 하는데 우리는 3일 반나신 줄 알았더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없어지는 시간이었으니 거의 3년 이상을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도 그냥 다윗이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서요. 그래갖고 내가 사하여 준다 하고 나서 다윗이 바세바를 찾아가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를 했는지 많은 시간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나서 바세바를 찾아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정말 이 솔로몬은 용서받고 낳은 아들이니 이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딱 지으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지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히 그를 찾아서 아니다, 솔로몬이라 하지 말고 여드디아라 하라. 이렇게. 여드디아가 뭐냐? 사랑받는 자다 이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것처럼 이 아이도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으니 이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3가지 정도의 다윗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물려주니까 솔로몬이 뭐 물려줄 때는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물려받고 나니까 이제는 큰 짐이 어깨에 올라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근엄하고 보수적이고 정말 하나님 믿는 근사한 사람들을 내가 무슨 죄지로, 원래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전부 아도니아 이랬지 솔로몬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구데타식으로 딱 왕위를 물려받아 놓으니까 이끌어갈 능력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왕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막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하니까 부도 수도 안 구하고 뭐요? 지혜와 총명,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그 말에 그만 감동을 받아가고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줬는데,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을 주어버렸다 이겁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이런 거, 야, 네 생각하는 거 인간적인 생각이야, 안 돼. 일이 안 하고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구함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랑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런 왕위를 이어받아서 지혜도 많이 가지고 이리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인간적인 얘기만 듣다 보면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만남과 헤어짐과 어떤 교제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이 가나안의, 사실은 이 가나안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죠. 원수. 그래서 이 가나안의 주체 세력인 가사와 시돈과 두로 왕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완전한 조직 체계를 갖춘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직적이고 나라가 근사하게 다윗 또는 솔로몬 이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원수를 무슨 방법으로 무너뜨릴까? 이 원수 두로 왕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여러분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온갖 공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로 왕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왕국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왕을 무너뜨리는 길을 찾았다. 왕을 무너뜨리는 길을 무슨 방법으로 찾았느냐? 여자를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바세바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자는 피를 섞지 말고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나안 여자 이 바세바가 다윗에게 침투하는 데 성공하고 나니까 이 바세바의 입김으로, 어머니의 입김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부터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적 세력의 역사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애굽 여자를 왕비로 받아들였어요. 가나안 여자를 왕비로 받아들였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너희의 그들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러니까 암몬 여자, 모함 여자 무슨 전부 왕비를 다 끌어들이고요. 뿐 아니라 지금 11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았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당 앞에 산당을 짓고 그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제가 이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11장에서 쭉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준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말했던, 행했던, 글 썼던, 노래했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아이 키우는 방법,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방법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솔로몬은 어쨌든 무엇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뭐 금오서, 밀고, 뭐 아스타롯 전부 신당 지어주고 그들에게 가서 분향하고 제사하고 이거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으면 솔로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없다 이거죠. 버림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모든 행동, 이 어떤 지혜, 총명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사실 다윗으로부터 가나안 여자가 침투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더니 그 상황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만들고 솔로몬에게 이런 여자들이 연애하고 왕비들이 되면서 사실 지금 누구의 생각이 적중해 들어가고 있느냐? 예. 원수 두로 왕의 생각이, 가나안의 지배자 두로 왕의 생각이 지금 적중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인 이런 얘기지만 이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 이 왕들, 이 제국의 이 왕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왕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 가사가 블레셋 그 지역인데 굉장한 힘을 블레셋이 갖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가 많았는데 이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죠. 삼손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블레셋의 힘이 세고 장수들이 많아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빽딱이 하나 가지고 막 몇천 명도 막 저기서 오면은 높은 데 올라서가지고 올라서는 놈마다 들고 때려갖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솔로 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수가 지금 이 시대에 그들에게 그렇게 접근해서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자식들 가지고 나눠지더니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지금 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원수들이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나를 팽개쳐놨느냐? 아니요. 이 원수는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가 원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서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 하나님이 주는 힘 좀 받아가지고 겨우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일이 꼬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또 다 호맹거리 넘어지고 막 계속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이 탐심,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거의 다 실패를 하고 넘어지는데, 결국 이 솔로몬과 다윗은 이 원수는 이 여자를 투입시켜서 결국은 이들을 왕국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길이 자꾸만 어그러지고 있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원수가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성향이 어떤 것이냐?
욕심이라는 것이 돈을 대하는 우리의 성향이 욕심이라는 것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으로 왜 만족하지 못하고 많이 뭐 창고에 잔뜩 쌓아놔야 그때부터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누려라.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오늘 굶고 그러면 3일 후에 제사 지냈는데 그때 먹으려고 오늘 3일부터 돼서 굶습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냥 이 상태에 내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뭘 이만큼 쌓아야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욕심일 뿐입니다. 욕심. 네. 그래서 오늘 자체에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충성스러우면 오늘에 내가 오늘 충성스러우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오늘 못했지만 내일 많이 하래. 그건 내일은 내일의 몫이죠. 오늘 몫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먹은 양식은 오늘 소화돼 버린 겁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내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이 먹었다고 내일 안 먹을 수 없어요. 내일이란 시간은 내일에 먹는 양식이 내 양식이지 오늘 먹는 양식으로 내일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럼 오늘 먹는 양식이 내 양식이에요. 내일은 내일 일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양식은 오늘로 만족해야지 오늘을 내일을 위해서 산다. 이래 버리면 여러분 바로 욕심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내가 적으면 적은 자체 이 자체에서 내가 만족하고 또 내일이 오면 내일 먹어지는 양식으로 내가 또 만족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날아다니는 하나의 새가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은 뭐냐?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고 하는 새예요. 내일이면 내가 집을 지으리 이러면서 낮에 해가 뜨고 눈부신 그 햇살 가운데서 쫙 날아다니 그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날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춥고 오그라드니까 오도로 떨면서 뭐라고 소리하느냐? 내일이면 내가 집을 지으리. 그렇게 하고 밤을 지내. 그럼 낮이 이제 해가 뜨고 그러면 또 그 결심 잊어버리고 또 막 날아다니네. 계속 그 새는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 계속 결심만 하고 날아다니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결심이 실제적으로 하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 꿈이 있지만 그 꿈은 여러분 장차 이루어져야 실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뭐 하냐? 오늘 나는 오늘 양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일 나에게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내일 여러분이 내일 이번 3일 있으면 주일을 만나겠지만 주일 양식이 여러분들 올지 안 올지 누가 알아요? 오늘 내가 양식 안 먹었지만 3일 후에 나 양식 먹으면 돼.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양식은 오늘로서 만족한 겁니다. 오늘 삶은 오늘로서 충성스럽게 삶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다시 말하면 욕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다. 물론 우리가 뭐 10년, 20년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막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10년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10년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늘을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렇죠? 10년 가서 그걸 이루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거라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누가 나를 충성스러운 자라고 봐주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10년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신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는 이들 속에 있는 자나 우리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지만 그러나 이들의 그 과거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서 오늘의 충성스러운 그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전 입각한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여러분이 오늘 양식으로 오늘을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